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삶과 영혼 제3편. 3. 있는 그대로의 삶. 우리가 삶에서 부자가 되고 즐거움을 얻고 남과 논쟁하는 데 들이는 시간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면의 자아를 살찌우고 양심을 따르는 데 사용한다면 세상의 모든 악은 사라진다. 사랑하는 이가 저지른 나쁜 일에 대해 말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이웃을 흉보고 비판하거든 그 말은 무시하라. 다른 사람을 덜 심판할수록 자기 스스로에게는 좋다. 삶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할지 일러주는 유일한 인도자는 바로 내적 영혼이다. 나무는 본능적으로 태양을 향해 자란다. 언제 좋은 씨앗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씨앗을 땅에 떨어뜨려 자라게 해야 하는지 나무는 안다. 우리의 내적 영혼은 온 세상 모든 생명체의 영혼과 하나가 되라고 말한다. 10사람이 힘을 합치면 100사람이 따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함께 힘을 합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가깝게 느끼게 된다. 사랑할 때 상대와 나는 하나가 된다.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사람은 몇 번이나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면서도 결국은 노력을 계속한다. 뒷걸음질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정도가 항상 더 크다. 그리하여 내면적 삶의 진보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게 된다. 하늘나라에 가면 지은 죄가 사라지리라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성의 없이 대충 음식을 만든 후 신이 맛있게 드시기를 바랄 수는 없다. 본인이 삶에서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고서 나중에 신이 상황을 바꿔주거나 갑자기 그 방향을 좋게 만들어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나 물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노력하고 변화할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나는 아침마다 기도한다. 신께서 제 마음 안에 그리고 모든 사람 마음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신의 의지에 거스르는 일은 그 무엇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을 모욕하거나 심판하는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며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다. 나는 저녁마다 기도한다. 신께서 제 마음 안에 그리고 모든 사람 마음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신의 의지에 거스르는 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도 좋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말로나 생각으로나 남을 심판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달팽이처럼 껍질 안에 숨어버리도록 하라.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라. 삶은 더 좋은 쪽으로 바뀌고 우리는 더 전진하리라. 가난, 질병, 모욕, 비방 등 우리의 걱정거리는 끝없이 많다. 하지만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삶의 자신감과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일만 한다면 오래지 않아 실증이 날 것이다. 진정 좋은 일은 끝내기까지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법이다.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완벽에 이르지는 못한다. 인생의 목적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혹과 편견을 이겨내는 데 있다. 이는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쁜 꿈에서 깨어나듯 과거의 삶을 떨치고 일어나려고 노력함으로써만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다. 도덕적인 노력과 삶의 기쁨은 노동을 하고 난 후 휴식하면서 얻는 기쁨과 같다. 힘들이지 않는다면 기쁨도 없다. 도덕적인 노력이 없다면 인생을 이해하는 기쁨도 없다. 고대의 무덤을 발굴한 학자들이 말씨앗을 발견했다. 그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었더니 싹이 트고 자라났다. 역사를 살펴보면 침묵하는 이들은 조롱당했다. 또 소리내어 말하는 이들도 조롱당했다. 지상에서는 누구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 비난받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도 칭찬만 받아야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남들의 비난이나 칭찬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경지에서 내려오자마자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의견, 판단, 소문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된다. 생각의 변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과 먼저 말이나 행동을 한 후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다. 인생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은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새로 듣고 좋다고 여긴 생각이 사실은 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기 쉽다.
위대한 진리는 이미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귀한 어떤 것,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영혼을 존중해야 한다. 부운명의 지위 따위를 근거로 타인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그리하여 평화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도 내면의 영혼을 인식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여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는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어떤 것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 각자는 우리를 세상에 보낸 신의 의지에 순종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두 가지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해야 한다. 농부가 씨앗을 고르듯 진리를 찾는 이들은 농부와도 같다. 우선은 농부가 좋은 씨앗을 고르듯 진리를 선택하고 다음으로는 농부가 씨앗을 흙에 심듯 그 진리를 심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할 연장은 말들이다. 타인의 말만 듣고 믿어버리지 말라. 곰곰이 생각하고 분석한 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면 된다. 좋은 삶을 살려면 진리에 의지하고 또한 앞서 살았던 현자들에게서 가르침을 구하라. 진리는 스스로의 지적 능력을 사용해야만 얻을 수 있다. 진리를 알고 싶다면 개인적인 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라. 가진 것에 만족하라. 행복하지 않다면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 신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창조했기 때문이다. 불행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데서 온다. 행복한 이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한다. 행복하지 못하다면 두 가지 변화를 꾀할 수 있다. 하나는 삶의 조건을 낮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영혼의 상태를 낮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늘 가능하지 않지만 두 번째는 늘 가능하다. 고통도 악도 없는 낙원에 살고 싶은가? 그러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라. 원하는 천국을 찾을 것이다.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 대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영혼의 힘은 위대하다. 삶에는 육체를 위해 사는 길과 영혼을 위해 사는 길이 있다. 육체를 위한 삶은 허무한 욕망 속에서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엔 죽음으로 끝난다. 반면 영혼을 위해 산다면 삶의 기쁨이 점점 더 커지고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자신을 물질적 존재로 본다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여겨진다. 육체 속의 영혼이 진정한 자신임을 깨달을 때 수수께끼는 사라지고 세상은 이해하기 쉬운 곳이 된다. 우리가 가진 물리적인 힘을 대자연의 힘과 비교하면 인간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영혼의 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선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편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